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 하루 잠언을 통해 우리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알게 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이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한 그 지혜를 나누는 책입니다. 이 말씀과 나의 삶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잠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배우시고 또 실제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해 봄으로 인해 나의 인생이 이 말씀이 이끌어 살아가게 됨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열심히 얻은 재물을 통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탐욕을 가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덕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데 이는 은혜, 은총 그리고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여자와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 일에 집중하는 남자는 이 재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남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잔인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얻었다면 그 얻은 재물을 통해 나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은 이롭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이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 믿고 다 똑같이 교회도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재정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인가? 나도 정말 죽기 살기로 세상에서 말하는 노력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는가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맞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이 선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받는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 주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대로 그냥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나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 선물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재물을 은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 그리고 장수, 그리고 재물과 같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좀 성경을 바라볼 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의미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 예수님의 그림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어떻게 신약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상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 완전해진 모습은 분명하게 상징적인 것과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런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재물이나 장수, 그리고 형통함, 풍요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 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한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은 그러한 상징적인 것들이 완전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재물이나 장수, 풍요로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의 완성이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무한하게 나누어 주고도 남는 풍성함으로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풍성한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크기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무한함을 우리는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군가 잘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누고 또 나누고 계속해서 나눌 때, 계속해서 나눴는데 또 나눌 수 있고 더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나는 그 예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눠도 차고 넘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쌓아놓는 물질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을 돈을 버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지를 궁리하고 그리고 시도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을 받는 곳으로 내가 옮기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가치관이 이 돈에 의해서 결정되면 나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께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돈이 아닌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분별하게 되고 그 가치를 우리는 쫓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물질은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속 물질을 놔둔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돈과 하나님은 절대 겸해서 섬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잠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될 때 내가 더욱 부하게 되고 풍족하여지고 윤택하여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면서 살게요. 이렇게 나에게 먼저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더 구하고 바라기보다 먼저 나누어 주어야 그렇게 흘러나간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 디쉐어라는 교육회사 대표 이 현승원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어릴 때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독실한 크리스천이셨고,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어떤 이런 그 예수전도단의 이런 집회를 다녀오시면서 우리 가정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겠다고 하면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얼마를 따로 빼서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 이 선교사님, 지원하는 선교사님의 가정수가 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 한 20가정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대표님이 대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 과외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렇게 수입이 생기자 부모님이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이제는 자기가 또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후원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서 과외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선교 통장을 만들자 이렇게 돼서 아버지는 50만 원을 그 통장에 집어넣고 동생은 100만 원을 넣고, 그런데 자기는 돈을 좀 더 버니까 이제 200만 원을 넣어서 총 350만 원의 금액을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 대표님이 유학을 준비했는데 유학을 가면 이제 과외를 못하고 수입이 끊기게 되니까 이분께서 어떤 한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일주일에 과외를 2시간을 하는데 1시간은 내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다른 1시간은 내가 다른 선생님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이 선생님을 못 보게 되는 거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대표님이 생각을 한 게 과외비를 반값으로 깎아줬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자고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대표님에게 70명의 과외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되고 영상을 찍어서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과외 학생이 6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1년이 지나면 이제 고3 학생들은 과외를 끊게 되고 나머지 30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과외 학생이 1,4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과외 학생이 4,500명까지 성장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 과외 학생이 2만 명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학생 10명이 늘어나면 이런 사역을 합니다. 학생 10명당 1명의 아이를 기아대체 월드비전의 아이와 결연을 맺어서 그 아이를 후원하고, 그리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현지 학교를 세우려면 5억이 드는데 그 학교를 20개 학교를 자기가 이렇게 협약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정말 많은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9년에 이 회사의 주식을 판매했는데 그 판매 가치가 1,650억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님께 나누는 그 실천을 통해서, 그런 나눔의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나눔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나눔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한다라는 의미는 지금 내가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상을 여러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낼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그릇을 넓히시고 더 빠르게 비워진 것을 채우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으시며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는 축복이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재물을 향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사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그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